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월 4일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임하신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전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많이 어려우세요.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여러모로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이런 기름값도 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시다가 20불짜리 동전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주우셨대요.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생기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100불짜리 하나만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모레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거기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거기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불을 좀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침 그날 화장실에서 또 지갑을 주우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상당히 심각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집사님께서도 그 마음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운터에다가 갖다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주인에게 잘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오늘 예배 전에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집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말씀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지갑을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과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광일 장로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과 신장으로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루에 한 번은 꼭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말씀 드린 날 주일 오후였습니다. 장로님 네 분과 더불어 베이커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미선 집사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눈물을 많이 쏟으셨어요. 근데 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제가 많이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게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면서 제가 울컥울컥 몇 번을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역설을 느꼈어요. 근데 윤미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느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에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목회라면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느껴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신현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충분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덧붙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정말 참된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어떤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좌절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온전히 희망을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먹고 사는데 힘겨움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분이 드렸던 이 감사와 같은 이런 신앙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탐심은 버려야 되지만 이런 신앙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에는 이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이제 결론에 도달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숨가쁘게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계속 질문을 연이어서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문을 연달아 던지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 위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한 길을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비포장도로
지난주에 선교 보고하면서 드렸죠. 이렇게 잡는다고 내가 아무리 잡아도 내가 잡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나는 놓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내 손은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손 한번 보세요. 내 손 가지고 잡아집니까?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안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교리적인 가르침의 절정에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덕살러지라고 그래요. 송영을 드리고 있어요. 덕살러지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리스어로 독사는 영광, 글로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라지라는 것은 로고스,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미의 언어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로 충만한 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유의 있게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이 노래가, 이 충만한 시적 언어가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노래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였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소원대로 저가 생명을 다 바쳐 순교했던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년 뒤에는 네로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실제를 직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직면하게 될 7가지 한계 상황을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드러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따위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은 삶의 리얼리티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목회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7가지로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외부적인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곤고라고 말하는 것은 내적인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근은 육체적인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신이란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위험이란 예기치 못했던 삶의 사고들을 이야기합니다. 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긴 장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자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나타내는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기에서 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실제를 직면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면하게 하는 사도가 진실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민 생활로 인해서 외롭고 고단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저 역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외로운 일입니다. 많이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과 34절에 사도 바울께서 불과 4절 사이에 3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번역은 만일이라고 해서 조건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If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을 그 first class condition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조건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 접속사 if는 if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since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Since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을 보십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요즘 교통사고보다 많이 죽는 사람이 자살로 죽어요. 자기도 자기를 위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누가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여기서 내어주다라고 번역한 성경 원어는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소설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설가들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사랑을 어떤 세상의 문인이 상상력 속에서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모쪼록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도 가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하는데 어느 날 밤 늦게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도 들어본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학생 많아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간구하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수한 대학교 가운데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오래전에 C.T. 스터드라는 아주 영민한 청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석을 다투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신체도 건강해서 크리켓 경기에서 영국 전체 대표로 뽑힐 정도였습니다. 이 청년이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 장래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중국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다시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투병 끝에 간신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C.T. 스터드가 병이 낫자마자 저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40주를 훨씬 넘어서 50 가까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말려요. 주변의 지인들이 말습니다. 말립니다.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중국에 갔던 것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던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분들이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 움직이면 나는 너무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이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회자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한경진 목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목사님들 다 유수한 목사님들이시겠죠. 그분들 모셔놓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정말 고수는 단순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잘 믿기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도 있었어요. 은총이가 뭐라고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그 뜻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실을 알면 제 목회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또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모르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면서 또 설교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 순간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자식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 사랑 자식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랑을 힘써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3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가 성경 원어로 그리스어로 알라라는 단어의 알라. 벗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라는 접속사보다 훨씬 역접의 의미를 대조시킬 때 성경 기자는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도살할 양같이 버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돈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합니까? 주를 위하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1절과 32절과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알면 성도도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 같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38절과 39절에 자기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이미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이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건 10가지예요.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떠한 대상으로부터든지 심지어 사망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높아심으로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혹시 빠뜨렸을까 봐 사도 바울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갖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감히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다고 믿어요. 전 특별히 우리 김강희 장로님과 윤미선 집사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월터 반게린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매튜가 만화책을 좋아해요.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을 슬쩍슬쩍 집으로 훔쳐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애를 몇 차례 혼냈는데 고쳐지진 않아요. 다음 해에도 또 만화책을 훔쳐오고 그 다음에도 만화책을 훔쳐와요. 그래서 이 월터 밤길인 이 작가가 아들을 불러다 데려놓고 호되게 애를 매질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매튜가 도벽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엄마가 매튜에게 묻습니다. 매튜의 아빠가 때릴 때 많이 아팠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매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아빠가 저를 때리시고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우시는 것을 듣고서 이 아이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를 때리시고 우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올 한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기를 많이 바라보셨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커지고 내가 못하면 나를 한없이 비하하고, 교만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감사의 조건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단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신학자에게 신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평생 발견하신 최고의 신학적인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그렇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신학자의 말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